우리 왕린 선교사랑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난 추석이 지나고 TV에 보니까 어떤 초등학교 학생이 선생님께 추석 때 밝은 달을 쳐다보면서 했는 말을 그림으로 그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초등학생이 그림 그린 게 나왔어요. 커다란 달을 그려놓고 그 밑에다가 뭐라고 했냐 하면은 말을 써놨는데 돈 많은 백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딱 써놨어요. 이제 일은 하기 싫고 돈이 있어야지 먹고 산다는 건 알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말을 써놨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정월 대보름 되면 우리 할머니가 그 정월 대보름 달 보고 이 바늘 끼가지고 있으면은 눈도 밝아지고 오래 산다 뭐 그런 얘기 들어가지고 정월 대보름은 춥잖아요. 음력 1월 15일이니까 굉장히 추워요. 근데 밖에 나가가지고는 바늘 가지고 실 끼었어요. 달에 이렇게 비추면 끼지거든요. 끼고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가위 때 달 보고 나 돈 많은 백수 되게 해주세요 가는 거하고 내가 정월 대보름에 달에다가 바늘 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달이 무슨 그 소원을 들어줍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 아시아권은 비슷하지만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부모님이 물 한 그릇 떠놓고 자식 잘 되달라고 빌고 아니면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아들이 과거 시험 보러 가면 물 한 그릇 떠놓고 그 나무 밑에서 막 빌고 이랬죠. 또 요즘은 또 수능이 다 되어 왔잖아요. 수능이 다 되니까 벌써 여기 큰 사찰에 보니까 수능 기도회 딱 써놨더라고요. 절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수능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럽니다. 작정 기도하고. 뭐 기도하는 건 좋은 거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는데 성공에 대한 어떤 신념이나 자신만 믿고 나가는 어떤 신념이 강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불신자들이 그런 강한 신념을 가지고 성공을 향해 도전하고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불철주야 자기와 싸워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잠도 안 자고 막 코피 흘려가면서 공부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목표를 이루고자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런 것하고 다릅니다. 믿음의 대상은 이미 주어져 있고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주어져 있고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믿음의 대상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지금 우리 교단에서 믿는 믿음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마치 어린아이가 그의 아버지를 믿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 그게 중요한데 이 믿음은 맹목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꿈꾸는 것처럼 꿈 같은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비현실적이 아니라 실제적인 적시를 하고 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사실 그대로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믿습니다. 이거는 맹목적인 믿음이 된다는 말이죠. 신앙, 즉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대충 짐작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도 대가 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제가 만난 어떤 남자분은 나는 하나님 믿고 싶다요. 그런데 안 믿어진다요. 대부분 남자들이 그런 분이 많아요. 그렇다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말인데,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내가 믿으려고 해야 믿어지는 거지,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믿으라 해서 믿어진다, 그런 건 없다는 말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진다. 그런데 믿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너무 적은 거예요. 아니면은 없거나, 나는 믿기 싫은데 자꾸 다른 사람이 믿으려고 하거나 이러면 안 믿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알고 믿어야 되는데 무조건 믿으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통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우리의 믿음을 가지는 데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나에게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잘 안 믿어지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믿어져 가지고는 구원을 받고 함께 예배하는 축복까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하지요. 저도 잘 안 믿어져 가지고 헤매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헌신하는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서도 잘 안 믿어지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가 잘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대화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잘 안 믿어집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건 누구도 방해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대화하면 됩니다. 어찌 보면은 안 믿어지는 것만큼 답답한 게 없거든요, 사실은.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진단 말이죠. 그거는 내가 잘 몰라가지고 믿으려고 하는 열망이 이게 안 통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작정하고 달라들면은 이게 금방 하나님 은혜 주실 건데,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 믿어지는 것도 말씀에 대한 지식과 확신이 없어가지고 그걸 확인 못해서 그렇습니다. 첫째로 창세기 3장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을 했는데 완전 타락했다. 전적 부패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완전한 타락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합니까?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땅에서 올라왔습니까? 아니면 원숭이가 진화대가 됐습니까? 인간은 이게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것도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 어떤 것으로도 회복할 수가 없다. 완전히 타락해가지고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혼자서 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느 시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대요. 훗날 죽어서 어떻게 되는 것은 나중의 일이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잘 사는 사람과 힘 있는 사람이 부럽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허물과 죄에 어려운 저 사람들이 아직도 부럽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서 우리 영혼이 완전히 죽었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은 육신도 그냥 죽어가는 상태이고, 아주 영혼이 황폐해져 가지고 비유하자면은 가물어서 물이 없는 논과 같이 바짝 말라 가지고는 있는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미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떠나서 내가 완전히 타락된 존재였구나, 하나님이 떠난 원죄를 가진 죄인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죄 문제를 십자가 지심으로 완전히 해결하셨구나. 그런데 또 그리스도란 증거로 그가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 문제 해결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그런 삶을 나는 살게 되었구나.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잘 모르고 속이는 사탄에게 속았구나.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사탄이라는 존재도 이게 천사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 존재예요.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로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지 못하도록 자꾸만 속이는 존재. 이게 사탄이라는 존재예요. 이 사실만 잘 알아도 거의 절반은 다 깨달은 거예요. 아, 나를 속이는 존재가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거든요. 그때부터 내가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재창조되는 것은 새롭게 된다는 말이에요. 영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재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고린도서 5장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재창조되니까 재창조된 내가 가는 모든 현장도 재창조가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눈으로 보고 내가 바뀌었잖아요. 과거에 나는 죽고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재창조된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교회도 재창조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우리 서영교회는 재창조된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참빛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은 못 견딥니다. 자동적으로 물러갑니다.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과 가정의 현실과 가정 현장, 일하는 현장, 만나는 현장, 그 모든 현장이 싹 다 재창조된 것입니다. 내가 아는 데는. 그래서 내가 전무후무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모여야 되는 한 생명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왜요? 예수 믿고 다 바뀌어버렸으니까. 여러분 누구 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모두 다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떻다 내 생각은 어떻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녀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있다는 말이죠. 우리를 그냥 괜히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은 이제 모든 문제 끝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으로 다 끝내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았음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속여도 나만 확신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했잖아요. 다 이뤘다고 했는데 오는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하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됩니다. 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주고 어려움도 준다는 거예요. 틀린 것 가지고 있지 말고 바꾸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는 문제처럼 보일 뿐입니다.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옆 사람하고 한번 말해 봅시다. 나는 구원받았다. 한 번 더 얘기해 봅시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싹 다 받았다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해방을 받았습니다. 어디서요? 죄를 지어가지고 교도소가 있는 죄수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거기 면회하러 몇 번 가봤는데 그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 빨리 교도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떤 사람들은 돈을 엄청 많이 들여가지고는 좋은 변호사를 사가지고 어떻게든지 거기서 나오려고 합니다. 또 면회 가보면 면회하는 시간도 얼마나 짧은지 몰라. 몇 마디 안 했는데 뭐 그냥 나가라고. 거기 만약에 사업하는 사람이 들어가 있다. 그 안에서 사업을 지시해야 될 거 아니야. 면회 시간이 짧으니까 막 난리요. 그리고 하루에 가면은 한 번밖에 안 돼요. 한 명 한 번. 그 제가 언제 한번 저기 김해 옆에 그 교도소에 누구 면회하러 가니까 누가 해보고 뭘 미리 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제주도에서 왔는데 이 사람 면회하러 왔는데 누가 했습니까?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래 막 사정사정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 목사인데 이렇게 좀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게 지금 나오는 게 너무너무 이 사람들 소원이에요. 여러분, 묶여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인 창세기 3장 문제 뭡니까?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 가운데 묶여가서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는 그 문제에서 해방받은 것, 이거는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해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묶여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기 전에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상처받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된 게도 불구하고 사탄이라는 존재가 자꾸 우리를 속이는데 그걸 뛰어넘지 못하고 자꾸만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특히 나라고 하는 그 자존심을 건드리면 자기도 모르게 흥분되고 조금 더 깊이 건드리면 분노가 너무 차가지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게 상처라는 병이거든요. 이것은 영적으로 암이라고 해요. 근데 다 지나간 옛일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다 끝났는데 자꾸만 그것 가지고 전전긍긍하면 응답받는데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모릅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원죄에서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이제는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것입니다. 우리 그런 그리스도가 주인 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보통 축복받던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상처로 인해서 응답을 놓쳐버린다면 그것보다 억울한 일이 없는 겁니다. 다 지나간데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딱 기억하면서 나의 과거 문제는 완전히 다 끝났다.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문제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두면 지나가는 오늘의 문제 때문에 또 얼마나 응답을 놓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해방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잖아요. 뭐든지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지나가는 건데 주님께 맡겨놓고 또 찾아오고 주님께 맡겨놓고 또 찾아오고 이래가지고 어려워지는 거지. 자꾸 그러면 자꾸 찾아오고 이렇게 맡겼으면 잊어버리면 되는데 목사님 같으면 잊어버리겠어요.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문제 올 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딱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는 그냥 지나갑니다. 마음이 우울해지거나 갑자기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구원받고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는 순간 흑암은 물러가게 되어 있잖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서든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면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일만 복잡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합하가지고 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걱정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응답받을 기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상처 있는데 자꾸 상처 없다 이러려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거 좀 어려운 거는 극복해야 돼요. 우리가 좀 아픈 게 따를 수도 있지만은 그게 응답받을 찬스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해방받았고 과거 문제에서도 해방받았습니다. 현재 문제에서도 해방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미래 문제,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히브리서 9장에서는 뭐라고 말했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도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당겨가지고는 불신앙하고 염려 속에 어떤 사람은 잠도 못 자고 막 난리예요. 아직 안 왔는데. 미래 문제도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가면 됩니다. 이런 사실을 못 깨달으면 계속해서 우리 인생은 사탄의 심부름하는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문제를 주면은 자꾸 문제 끌어안고 넘어져 버리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문제 왔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문제를 주셨냐? 문제는요, 변장된 축복입니다.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요. 그걸 모르고 자꾸만 왜 이렇지? 왜 이 문제가 내게 오지?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 그걸 통해서 축복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만약 문제가 왔다. 하나님이 허락해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온 문제는 다 하나님이 허락해가 오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치유받아야 되냐면 생각을 치유받아야 돼요.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해방받았습니다. 예.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완벽하게 보장받은 인생입니다. 에베소 2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 넘쳐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막 흘러 들어갑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해방받는 순간 다 보장을 받았습니다. 이미 보장받았어요. 어느 정도냐? 믿기도 전에 내가 죄인 되어 있을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확정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내 주인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있는데 말이죠. 이미 다 보장을 받은 미래도 완벽하게 영혼의 세계도 완벽하게 보장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사건과 위기는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속에 있는 거다.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절대 응답을 받을 시간표 속에 있다. 이미 다 보장받았는데 이제 응답과 연결되는 쪽으로 시간표를 맞춰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응답은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생명 살리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봐야지만이 참된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여호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천사들이 그냥 막 쉬고 있어요. 하나님도 그냥 같이 쉬고 계신다고. 왜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니까. 우리가 현장을 향해서 계속 기도하고, 생각나는 모든 것을 기도하고, 다닐 때도 계속 기도하고, 만남이 주어지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이러면 천사가 막 바쁜 거예요, 이제. 하나님도 바쁜 거예요, 기도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즉, 기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우리들에게 참된 믿음을 고백하도록 사인을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 아비 사탄을 따라다니다가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진실하게 모셨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체크하시지 않겠습니까? 자녀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는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내 자녀의 미래에 평안하게 잘 살도록 막 염려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틀린 길로 다른 길로 가고 있으면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부모가 하는 일이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가지고는 그게 이제 하나님이 도우시고 있는데, 우리는 무슨 일만 생기면 호둑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불신자처럼 막 행동하는 거예요. 무슨 일만 생기면. 자, 우리가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 만약에 속으면은 내일도 속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같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완전히 타락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바로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는 다시금 창조주 하나님을 믿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모든 흑암과 사탄도 꺾이고 무너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깊어지면 그 어떤 것도 기도하면 다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보통 말이 아니죠. 우리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시인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은 듣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믿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지 누구에게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마지막 남은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점점 불신자의 상태로 돌아가서 인생을 마감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잘 알아야 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원래 우리가 12가지 문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흑암 문화, 거기다가 불신자의 상태, 이 전부 네 것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되신 그 주인으로 우리가 가운데 계시면 이 12가지 문제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제 그만 살고 오너라 할 때 그때까지 이 참된 믿음의 고백을 자꾸만 해야 됩니다. 자꾸만 안 하면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내가 주님을 믿는 줄을 주님이 아시지요? 물어봐야 돼요. 진짜 알고 계시는지. 왜요? 하나님 알고 계신데 내가 지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자꾸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 하나님 아시지요? 물어봐야 된다고. 그리고 밤 자기 전에도 하루를 살았잖아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했지? 내가 하나님을 믿었나? 내 주인인 걸 알았나? 잊고 살 때가 많았구나. 아이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살면서 많이 잊었습니다. 앞으로는 24시 기억할게요. 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잠자면 돼요. 그렇다 그 다음날 또 일어나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지요? 이게 어렵습니까? 마귀가 이 말을 못하도록 속인단 말이죠. 조금만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면 될 건데 막 임박해가 일어나가지고, 예를 들어 학생 같으면 9시까지 학교 가야 된다. 8시 한 45분 되게 일어나가지고 밥도 못 먹고 막 노릇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한테 질문할 시간이 돼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자녀를 확인할 시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서밋 타임이 막 그렇게 유 목사님 5분 10분 가지라고 했는데 5분 10분 가질 것도 없어요. 그냥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냥 안 잊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아니면 진짜 힘들어진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그 하인을 고치는 믿음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서연의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 승리하는 비밀이 거기에 있대요. 그래서 내 고백이 그대로 하나님께 상달되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은 베드로 한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 고백하면요 주님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겠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축복, 음부에 가서 이기지 못하는 축복, 하나님 자녀가 가진 모든 기도 응답의 축복 다 준대.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놓고 없는 것처럼.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엄청 좋은 차를 사놔놓고 키만 딱 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키만 돌리면 걸어도 안 또 그것도 안 타고.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고백하고 승리하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모든 흑암과 사탄이 무너지면서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나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도 이미 나는 보장받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는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현장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